올해 참여한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의 네 번째 열매입니다. 올해 참 한자어로는 인내가 되겠죠. 인내. 고린도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하면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죠. 사랑, 성령의 열매에 사랑이 있었고 또 오래 참음도 있는데 또 사랑의 열매에도 오래 참음이 있다는 걸 또 알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성령은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는 자들에게 거룩하신 자신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부어주신 이유가 하나님 자신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도록 돕는 자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돕는 자,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단어로 변호사라는 뜻인데 바로 내 옆에서 내 대신 말을 해주는 사람, 우리가 아주 황당한 일을 겪었을 때나 또는 답답한 일이 있을 때나 또는 완전히 정신이 나가는 경우가 있을 때는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는 경우 있죠? 안 겪어봤어요? 아주 황당한 경우를 겪으면 어안이 벙벙해지면서 머리가 멍해지면서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요. 그럴 때 성령님 파라클레이토스 옆에서 내 대신 내 답답한 말을 속 시원하게 확 다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위로자, 돕는 자. 여러분에게 변호사 한 명씩 옆에 있는 거예요. 변호사 되시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옆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이 땅에서 가장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성도로서 힘들어하는 부분은 뭘까? 그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기다림은 일단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만에 어떤 씨를 뿌렸다, 파종하면요. 싹이 나오고 자라고 열매 맺고 하는 수확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수많은 생각과 고난과 심지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이때 성경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찾아야 이 기다림을 잘 통과할 줄로 압니다. 기다림의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요. 오래 참음의 비결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데 첫 번째, 오래 참기 위해서는 첫 번째, 피곤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곤하면 못 기다려요. 그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0처녀가 있었습니다. 5처녀요. 준비할 시간이 없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미리 그 전에 있었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게을렀어요. 왜 게을렀냐? 피곤했어요. 꼼짝거리기 싫었어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오시기 전에. 피곤해. 성경 눈이 침침해. 못 읽어요. 피곤하면. 눈이 초롱초롱하고 기운이 맑고 정신이 좋아. 성경 읽고 싶어요.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읽고 싶은데 너무 피곤해서 못 읽어요. 피곤해서 못 읽는 거예요. 결국 피곤하지 않음이라는 단어는 영적 교제가 필요한데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참조해서 보시면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피곤하지 않아야 포기하지 않거든요. 피곤하지 않는다. 선한 일을 하는 데는요. 자꾸 어그러지고 좋은 결과보다는 실패가 또 두려움이 비방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렇다.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 어찌 되느냐. 영이 피곤해집니다. 한마디로 귀찮아지는 거죠. 영이 피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과 지속적인 교제를 가진다면 수확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음의 비결은 피곤하지 않아야 된다. 피곤하지 않으려면 영이 맑도록 계속 유지하기 위한 우리 뭔가가 필요해요. 그리고 기도 생활이 필요하고 말씀 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배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일주일 내내 나는 피곤하지 않아야겠다. 계속 그냥 있는다. 그게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아이고 내가 피곤하지 않아 오늘 피곤하니까 세수도 안 해야지. 하루 정도는 안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틀 3일 하면 눈곱이 짝기가 눈도 안 떠져요.
머리카락 떡이 져요. 그리고 건지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피곤한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지 않도록 여러분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피곤하면 하나님도 나를 피곤해 하셔. 제가 피곤하구나 한두 번 봐주지만 계속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피곤하지 않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얘기를 잠깐 알아들으실 분은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의화가 됩니다. 의화. 의롭게 됩니다. 될 하자, 의로울 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즉시로 의화가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로 결정했다. 지금 세례까지 받으신 분들은 자기가 믿든 안 믿든 자신이 믿음이 작다고 생각하든 크다고 생각하든 상관없이 의화, 의롭다고 칭해졌습니다. 이신칭이에요. 그 다음 현상이 뭐냐면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성화가 긴 시간이 필요해요. 성화가. 이 시간에 어떤 성도는 낙담해서 믿음에 떠나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은 성숙해서 성모 마리아처럼 칭해지는 그런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화. 그 다음 마지막이 뭐냐? 영화예요. 영화. 마지막 요단강 건널 때 오는 거예요. 요단강 우리는 언제 건너죠? 죽을 때 말하는 거예요. 죽을 때 성화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화, 성화, 그 다음에 영화.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피곤하지 않으려면 마음을 결국 잘 다스려야 돼요. 이웃과의 사이도 틈이 생기면 마음이 다스려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하나님 관계도 불편해진다는 거죠. 또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사이가 안 좋으면 어째 되죠? 그 가정의 분위기가 깜깜하지요. 어제 TV 잠시 봤는데 유명한 우리나라 야구 선수 있어요. 또 국가대표 나가서 금메달도 땄었을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너무 가정을 돈도 버는데 치중하고 가정을 먹여 살리는 했지만은 자녀들과 관계가 너무나 거리가 멀어. 17년 동안 자녀랑 얘기한 적이 없어.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은퇴하고 할 일이 없어서 얘기하려니까 얘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미칠라 그래요. 미칠라. 왜 간섭하냐 이래 돼버려요. 서로 이제 마음 상해서 그러는 걸 봤어요. 관계가 한꺼번에 일순간에 확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속적인 관계 이것이 되려면 그러려면 피곤하지 않아야 돼. 사람이 피곤하지 않으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잠언서 4장인가 보면 마음을 잘 다스려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와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 결국 하나님의 영과 지속적인 교제를 가지는 것이 피곤하지 않는 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생명의 관계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야 돼요. 나만의 기도 시간이 필요하고 나만의 말씀 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인다 그러면 CTS를 보든지 방송을 듣든지 하세요. 그래도 유지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점점 자기는 점점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는 성령 열매를 거둘 줄 압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낙심하지 않으면 나라예요. 낙심하지 않으면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애매한 일로 얽혀 고난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애매한 고난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없으면 좋겠지만 애매하게 고난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민터베 사람들 어찌해야 되느냐? 오래 참음으로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내가 죄 지었기 때문에 생긴 거라면 당연한 것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죄 지은 것이 아닌데도 고난받는 걸 애매한 고난이라고 합니다. 고난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성경 베드로전서 2장이라 보면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애매한 고난인데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내가 참는다는 거죠. 네? 오래 참는다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래서 낙심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 일이 없어야만 좋겠지만 있을 수 있다. 오래 참음의 비결은 두 번째,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낙심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지만 참으셨습니다. 장차 승리하실 걸 믿고 참으셨어요. 그 오래 참음으로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저 아시아에 있던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또 로마 시대 로마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동방의 끝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남쪽의 끝인 이 비토섬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비토교회를 통하여 예수님 믿게 된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온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것은 다 기다림을 통해서 왔습니다. 믿음의 기다림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요. 믿음의 기다림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기다림은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인내하면 영혼이 구원받아요. 영혼이.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다림은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을 받게 되는 아주 복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안 외워지면 이것만 꼭 외우세요. 믿음의 기다림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산이 많은 걸로 자식이 많은 걸로 명예가 있는 것으로 자랑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뭘로 자랑합니까? 영혼이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실 거다. 이게 가장 최고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리라. 아멘. 끝까지 나를 보호하시려는 약속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부여잡고 끝까지 기다리면 예수님 반드시 우리에게 기다림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품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코자 하실 때 하신 일은 뭘까요? 그것은 오래 참음의 일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냐하면 이 회개를 통하여 구원을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은 오래 참으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참아주셨어요. 여러분이 좀 더디고 성격이 못됐고 봐주지 못할 그런 죄를 지었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은 인생사를 세상을 참아주셨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걸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로 오래 참음이 포함된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꼭 기록해 놓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주님이 가실 때 그랬잖아요. 제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신다 해놓고 왜 아직 안 와요? 그랬더니 한 영혼이나 더 구원하고자 하는 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다. 더 인내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기독교인의 품성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일 때 완벽하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품성이 오늘 드러났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오래도록 참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품성 덕택에 저에게 여러분에게 구원의 날 영혼의 구원의 기쁨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품고 하늘나라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오래 참읍시다. 오래 참음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덕을 선전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영이 내주하시는 자는 조바심을 내지 않아요. 결국 조바심, 성급함 이런 것은 하나님의 품성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의 졸개들의 품성이에요. 조바심 내지 마세요. 믿는 자는 천천히가 좋아요.
중국어에서 제가 하나 배운 데가 있는데 콰이 뭐냐면 빨리 제가 또 그 성격을 알았는데 한국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어떻게 아세요? 커피 자판기 공짜로 뽑는 데 있죠? 한국 사람 벌써 손 넣고 있어요. 제가 손 넣고 있더라고. 언제 나오나 봤는데 그 몇 초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이 그 단어의 영어 중국 단어에 뭐가 있나요? 만만디가 있어요. 만만디. 천천히 느릿느릿하게 우리 속담에 그랬죠? 천천히 가다 황소걸음이란 말이 있죠. 황소 한 걸음이 낫겠어요? 개미가 열심히 걸어가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은 사람입니다. 사람답게 하나님 품성으로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은 여러분이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고 또 여러분 그것에 대한 반응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바심 내지 않는 품성, 오래 참는 품성을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바심 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대신에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는 자에게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대신에 일하실 것을 믿는 자, 그것을 기대하는 자들이 택하는 선택이 뭐냐면 조바심 안 내고 오래 참는다는 것이죠. 거룩한 주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주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 그런 빈자리를 내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끌로 생각으로 근신욕도 꽉 채우면 하나님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싶어하는 영이 활동하실 수가 없어요. 물이 조금 있을 때 이게 찰랑찰랑하죠. 여기 뭔가를 가득 차면 물을 넣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농부가 파종 후 기다림은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언젠가 생길 거네 기다리는 겁니다.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다 되어서 성령의 네 번째 열매를 또 이루어드림을 통하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의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삶 가운데 잘 드러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승리할 비결을 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피곤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